계속해서 성경의 기도의 사람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모스 선지자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상당히 번영하고 풍요로운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사치와 향락에 죄악에 물들어 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의 드고라라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20km 떨어진 지역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모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은 제가 아모스의 심정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저희도 전혀 저희와 상관없는 이곳 뉴질랜드에 와서 하나님의 지금 부르신 가운데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이곳 뉴질랜드에 사역하러 왔지 선교사라는 생각을 거의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와 상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내가 선교사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선지자였어요. 아모스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아모스는 자비랑 사역자였고 또 평신도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의 출생이나 배경이 전혀 이러한 선지자 쪽 집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소를 많이 키우는 목장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뽕나무 밭을 운영하고 있는 과수원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아모스를 가리켜 드고아의 목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목자라는 단어, 보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단순하게 자그마한 솥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솥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전에는 상당히 부유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아모스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부르십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모스 7장은요, 아모스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가득하여서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아모스에게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아모스는 그 심판의 그림을 보는 순간 그는 자신이 선지자임을 잃어버리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너무나 끔찍합니다, 이것을 멈춰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끔찍한 심판을 보았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요? 두 가지 심판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 재앙에 대한 환상을 보았고요, 두 번째는 불로 심판하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여기 보게 되면 불이 큰 바다를 삼킬 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삼킬 정도로 큰 불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재앙을 말하죠. 엄청난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 뉴질랜드 옆에 있는 호주라는 나라에서요, 작년 10월에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그 산불이요, 무려 3개월 동안 타가지고 호주에 있는 모든 산림 대부분을 불태워버렸어요. 그 산불이 일어나고 2달 정도 지났을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데요, 하늘이 갑자기 누런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호주의 산불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게 바다를 타고 와가지고 이 뉴질랜드까지 영향을 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산불의 영향이요, 저 남미에 있는 칠레까지 영향이 갔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바다를 덮어버리는 산불의 영향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북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요, 바다를 덮을 만한 불로서 재앙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재앙하지 않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을 받을 때 그 땅에 있는 죄악이 가득 차여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을 부으셨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비록 풍요와 번영은 이루고 있지만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사치와 향락에 물들어 버려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모스 7장에 보게 되면요, 아모스가 이 심판을 보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멈춰 주십시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가 돌이킬 수 있도록 제가 그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멈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역할이지 그것을 거슬리는 역할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아모스는요, 자기가 태어나지도 않은 이 북이스라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그들을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간절하게 그 뜻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노여워하지 않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메뚜기로 된 재앙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큰 바다를 덮는 그 재앙도 하나님께서 지금 거두어 가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명령이고 그것은 법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거두어 가셨을까요? 그것은 아모스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었던 기도의 비결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중보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아무리 부패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중보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짜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긍휼의 마음이 있을 때요, 하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에서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요, 긍휼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교만, 세속주의에 물들어버린 이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요, 성경이 그 시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진정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진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긍휼을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무너져가는 한국교회를 다시금 일으켜주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으로서의 그 권위를 다시 한번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모스의 중보기도의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요?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모스의 기도의 특징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지금 아모스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요, 이 심판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범죄함을 통해서 이 땅을 쓸어버리실 것을 작정하셨지만 그 마음에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지 않지만 이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 백성들에게 채찍을 대지 않으면 완전히 그들은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러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아모스는 깨달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요, 그들이 이 심판을 받기 전에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모스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자 하나님께서는요, 바로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그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모스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모스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아모스의 강구에는 이스라엘 백성, 특히 가난하고 무지한 백성에 대한 막을 수 없는 그 사랑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요, 아모스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아모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막아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청하건대 사하소서, 청하건대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북이스라엘 모습과 똑같은 것 같아요. 풍요롭고 또 사치와 향락으로 가득 찬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을 돌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쪽만 본다고 한다면 그들은 굶어서 죽는 거예요. 그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생으로 굶어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저도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모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지만
내가 그들에게 많은 물질로 도와줄 수는 없지만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결단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요,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가 멀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로 아모스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은요, 곧 성령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시죠. 아모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가 북이스라엘에서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는 그의 마음이 식지 않았고요, 계속 불타오르면서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회개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시대에는요, 북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모스가 죽은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범죄함을 통해서 기원전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죄로 물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보다 내 뜻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려고 하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야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겸손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중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한 영혼을 불쌍히 여김을 통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저의 41년이라는 신앙생활 동안에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내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는 그 응답한 시간이 상당히 더디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는 그 기도의 응답이 상당히 빨리 응답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더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셨는지 내 기도의 문제까지도 저절로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말씀,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강력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드리게 되면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여 주시고 다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자꾸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내 것으로 자꾸만 가져가게끔 만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런 우리의 육적인 힘을 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진통을 앓고 있습니다. 경제의 위기, 또 여러 가지 상황의 위기들이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문제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문제 가운데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교회, 내 형제,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모스의 기도를 통해서 메뚜기의 재앙과 불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거두어 가셨던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더 큰 재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슬퍼하거나 아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면서요, 오늘 아모스의 그 중보의 기도, 그 중보의 기도의 강력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한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 기뻐하시는 기도가 바로 중보의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에 내려야 했던 그 재앙과 심판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켰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그 기도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우리가 그러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런 중보 기도의 강력함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슬픔과 절망이 기쁨과 소망으로 바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 성령의 새바람이 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저희 가정이 이곳 뉴질랜드 땅 가운데 잘 안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모스와 같이 이곳 뉴질랜드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지금 진통을 앓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하루빨리 끝나고 우리의 삶의 안정을 찾고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